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 읽어드릴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크면요, 육체 질병이든지 무슨 아픔이 있든지 무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물질 문제라든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설령 거꾸로 뜸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큰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이 반사되어졌을까요? 어떤 기쁨이길래 이렇게 말씀 속에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옛적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협력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헌금도 해주고 필요한 거 공급에 시켜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것도 좀 둔해지고 설교하면 설교 듣는 그 사이에 벌써 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노선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온 상태에서 앉아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한 잠이 오겠는가.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 사탄이 말씀 다 주워먹겠죠. 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뜨거움, 복음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데서 필요한 거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다 복음에서 뜨거운 마음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아마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절 봐주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거, 복음에 동참했던 거, 협력했던 거, 도와줬던 거,
울타리 역할 했던 거, 여러 가지 헌금으로 또 선교비로 이렇게 내조했던 이 일들이 막 싹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한 분을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명석하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끄집어내고 생명의 영성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공 속에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진리의 경건, 이런 말을 해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복음의 열정이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낙엽이 다 졌습니다. 나무들이 다 앙상해요. 들의 푸른 잎들도 다 없어요. 제거됐어요. 그러나 날이 따뜻해 보십시오. 아니, 저 맨 땅 속에 숨겨져 있었던 씨앗들이 쫙 올라와요.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푸릇푸릇한 잎들이 싹 옷을 입어요. 마침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이제는 훈훈한 성령의 바람, 말씀을 통해서 또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앙상한 가지에서 푸른 옷을 입는 거예요. 저 허벌판에서 아주 푸릇푸릇한 아주 그런 들꽃, 들풀, 푸른 잎사귀가 확 돋아나는 거예요. 보리밭에 보리가 싹 새순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생명체가 넘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예,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간증이 있도록, 이런 일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 누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싹이 날 수 있도록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런 내용하고 있죠. 내가 뭐 궁핍해서 이런 말한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족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예, 사람이란 것은요,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저분은 외로 돈이 있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저분은 차라리 돈이 없고 궁핍하다면 가난한 심령 속에서 마음에 물질에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면 가장 좋은 진리의 성령으로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고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바울 선생은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많이 행편이 어려워졌어요. 정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8장 3절이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비천한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 보이는 것만 사는 거 아니고,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신명기 8장 17절. 결론은 내가 복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이 복이, 먼저 대할 복이 뭐예요? 나는 어떤 행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자살한 것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8장 18절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내 기술로, 내 성실함으로 내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합니까? 물론 처음에 믿음의 단계는 그런 부분으로 기도 훈련시키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믿음의 단계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된가? 아,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돈 벌려고 돈 쫓아가면 죽어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사람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 그거 지쳐서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 줘야 돼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죠. 복음이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오늘날 서점에는 기독교 서적이 홍수졌어요. 오늘날은 건물마다 십자가가 서 있어요. 오늘날은 건물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여기 오셔서 그렇게 축도하기 전에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총장님,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있으나 없으나 나는 자족한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이겨지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뭐 궁핍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그 계시록 3장 아시죠? 그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15절 16절 보면은 이 교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지적해요. 너의 믿음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느냐?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다 보이는 것으로 단장하고 있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속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속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속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속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왔다 갔다, 마침 바늘추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마지막 절 그래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8절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어진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부유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다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싹이 나도록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싹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싹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크게 주 안에서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처음 사랑이 싹이 나게 주옵소서. 처음 믿음이 더 높게 깊게 넓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신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